기억인데 그런 노래 있죠.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에는 파랄 것이고 겨울에는 하얄 것이다. 기억나시죠? 사람은 게으르다는 것은 타성에 젖었다는 것이고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끊임없이 반조하고 관찰하지 않으면 늘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꽃도 바로 잡았고 분명히 중심이 있을 거라고요. 우주의 중심도 있고 마음의 중심도 있고 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불기조차도 틀어져 있었거든. 뭐 틀어져 있으면 어때? 뭐 일만 부처님이 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데 뭐 비로자나 부처님한테만 꼭 드려야 되나? 그런데도 그런 게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편안하고 좋겠다는 거예요. 이 차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차를 갖다 줘도 잘 안 마시거든요. 정우 스님은 안 먹는 이니까 갖다 줘봐야 또 안 먹을 건데 뭐 하고 안 갖고 올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먹고 싶네. 또 하나는 지금 저쪽에 스님들이 출입하는 저 뒤쪽 문이 이렇게 문과 문이 이렇게 서로 누르고 있어서 어느 문인가 하나가 양보를 해야 문이 열립니다. 두 문 땡기면 절대 안 열립니다. 하나를 밀면서 땡기면 열린다고. 그런데 오늘 봉사자 불자가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저기에서 한 30분 서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미리 갖다 놔도 됩니다. 그 일모금하는 차를 뭐 꼭 드셔야 괜찮고 차가우면 안 되고 하는 거 아니니까 미리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대중들 앞에 뭔가 하고 있을 때 저기 조계사에 가면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는 내가 잘 못 봤는데 조계사에 가면 기도하고 있을 때 참선하고 있고 법문 들을 때 절하고 있고 법당에 아니 지금 법문 시간인데 계속 그것도 한 중간이나 앞에서 절하면 그게 산만해 안 해? 참 능엄경에 견견지시에 견비시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절할 때 절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야? 오늘 정우 스님 법문이라고 해서 못 올 건데 게으름을 떨치고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오늘 정우 스님 법문 때문에 왔다고? 진단해봐야 돼, 진단. 저는 어저께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법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불자들은 최소한 상대에게 자신에게 미안한 일을 하지 말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말자. 그죠? 미안한 짓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어줍지 않은 인생 살지 말자 그런 말이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도 말며 자존심을 드러내지도 말자. 세상에 가장 못난 사람이 자존심을 드러내는 자존심. 그게 이제 자존심을 드러내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 이제 전문적인 수로로 말하면 아트만, 자아, 스스로 자자, 나자, 나라고 고집하고 집착하는 그 누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은 절대로 자존심도 드러내지 않지만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열반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상지상이 실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양 없는 모양이 실다운 모양이다. 제가 그 가르침을 이렇게 목전에서 느끼면서 또 정리되는 생각들이 뭐냐? 무념지념이 일념이다. 생각 없는 생각이 이제 하나의 생각이다. 무심지심이 진심이다. 마음 없는 마음이 참마음이다. 무각지각이 정각이다. 깨달음 없는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이다. 어려운 얘기요. 근데 이것을 사유적 통념과 불교적 사고로 정리해보면 답은 나와. 세상 사람들이 무학자, 무식하다 하는 것은 배운 게 없다는 거죠. 불교의 무학자는 배울 게 없다는 말이에요. 배울 게. 경전에도 보면 유학, 무학 나오는데 유학은 배우는 이고 무학은 배울 게 없는 이요. 근데 사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학은 배운 게 없는 거죠. 배운 게 없는 이하고 배울 것 없는 이하고 달라. 소품반야경에 보면 마음 없는 마음을 참마음이라고 그랬어.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때 부처님이 바로 직답하시기를 분별하지 아니하며 시비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 이것을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했다는 거지. 무심지심이 진심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시비하는 것을 이름해서 마음인 줄 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육체와 마음 속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분별하고 시비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미래에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꿈을 먹고 미래를 꿈꾸고 하듯이 미래에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고 사는 게 이런 것이라고 위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도착했다. 어디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보편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더 이상 여행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이미 여기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곧 바로 그것들과 만날 수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 소치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야 합니까? 저는 지금 11월 달에 열애사 다녀갔죠? 몰라? 참 나는 그래도 다행이요. 몇 사람 빼놓고는 정우 스님 오든지 안 오든지 아주 여요한 생각으로 사는 거 보면 고맙습니다. 나 어제 저녁 여기서 잤는데, 어젯밤에 여기서 잤는데, 여름철, 겨울철 함께 선실에서 같이 있었던 수자 스님이 금년 여름철에도 저랑 결제를 같이 하시겠다고 이번에 이제 4월 초파일 목전에 이제 뉴욕
원각사로 들어갑니다. 그 원각사라는 절은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거기 계신 스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스님의 그 서원의 힘을, 그 원력을 필 수가 없었어요. 몸져 누우셨기 때문에. 여기 열애사도 와서 몇 달 계셨죠? 동국대학교 부총장님도 하셨던 스님인데 한 30년 전에 뉴욕으로 가셔서 해외 포교를 원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 맨하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전에 그 뉴욕주 그 육군 사관학교, 또 뉴욕 가보신 분들은 가봤을 거예요. 우드벌리라고 동부 지역에 가장 큰 쇼핑몰이 있는 곳, 또 베어마운틴이라고 옛날에 인디언들 살 적에 곰이 많이 살던 곳, 그 지역에 30만 평이 얼만큼 크냐 하면 정발산이 12만 평이에요. 정발산이 12만 평이니까 그것도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절이 아니라, 통도사는요, 통도사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이는 산이 다 통도사 거거든. 정부 다음으로 가장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가 불교잖아요. 1600년이나, 참 그런 거 보면 남남끼리 만나서 살면서 1600년이나 된 그 불교가 그 땅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대단이야. 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팔아먹어도 될 건데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민둥산으로 과거에 산산이 그냥 벌거숭이 산이었을 때도 절산만 푸르렀잖아요. 절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만 녹음이 짙어서 국립공원, 도립공원으로 다 묶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이번 여름철에 여기서 10명의 그 공부하는 선방 스님들이 그곳에 이제 선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개설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는데, 그 스님이 이제 어제 저녁에 여기 와서 기무셨는가비요. 아침에 이제 저한테 인사하러 왔길래 난 어제 저녁에 왔는데 하니까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어제 저녁에 와서 인사를 할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꼭 어디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꼭 제 시간에 그럴 건 없잖아요. 그죠? 부처님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 가운데 다문제일인 아란이가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 이젠 누군가 보좌하는 사람이 필요했어. 교단도 늘어나고 또 나이도, 그러니까 그 나이가 우리쯤 되는 나이요. 우리쯤 되는 나이인데, 그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보좌관 또는 비서 아니면 사서 아니면 옆에서 이제 뭔가 거들어 줘야 될 사람이 필요로 했을 때, 부처님 제자 가운데 상수 제자들이 서로 부처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이요.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정우 스님은 나의 스승이시지 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 한번 대표로 한번 들어보지. 보살님은 내가 스승 아닌가 봐. 하기야 보살님은 불교 텔레비전 보다 보면 텔레비전 카메라가 가는 곳에 꼭 보살님이 있어. 근데 그게 아마 그냥 그 백옥 같은 머릿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평생을 참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얼굴이 그냥 달덩이 같아서 그런가 몰라도 꼭 카메라에 보살님이 한 번씩 비치더라고. 또 있어. 우리 저 무진장 스님이나 저 종범 스님 법문하실 때 이렇게 보면, 지금 저 카메라 우리 부타 TV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사실이요,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이게 우리끼리만 듣고 우리끼리만 보고 우리끼리만 알기로 하면 찍을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법편나는 법문하고 있는데 저렇게 카메라에 담을 거 뭐 있습니까?
저건 바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박수 한번 쳐주고. 그래 놓고 한마디 들어라. 이왕이면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잡을 때 그 선거판에 보면 여당 대중이 모인 데는 많은 쪽만 찍고, 야당을 찍을 때는 여기 찍으면 사람 없네. 근데 간혹 보면 그것을 이렇게 좀 초점을 잘 해가지고 미리 딱 카메라가 2대 3대 있으니까 딱 준비해가지고 이 정도 잡으면 대중들이 그 화사한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잡히겠다 싶으면 이렇게도 하고 쭉 뽑아서 이 전체 법당의 분위기도 좀 보여주고 말이야. 에? 그러면 될 건데, 그렇지 않으려면 저 카메라 세울 것도 없어요. 저 위에 카메라도 성능 좋아. 그것도 방송실에도 전부 다 조작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 사실 우리가 테이프로, 전축판으로, CD로, 요즘 MP3인가 그런 거 요만한 게도 수십 곡 들어있던데, 음악 들어보면요, 테이프로 듣는 음악하고 달라.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도, CD로만 들어도 테이프는 말이요, 구룡사는, 열애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구룡사는 간혹 보면 삼귀 청법가가 방송실에서 그것도 CD로 구워놔가지고 틀어주면 좋을 건데, 테이프로 구워놓은 것 같아요. 녹음을. 그래, 그거 틀어주면 여름날은 늘어나가지고, 거룩, 이런다. 듣는 데가 무지하게 미안한 거예요. 대중들한테. 구룡사 합창단은 10년도 넘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반주해 줄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래 되겠냐 이게. 그리고 특히 뮤지컬 같은 것 보러 가면 요즘 추세가 전부 라이브 생음악으로 합니다. 또 그런데 이제 돈 없는 극단에서는 그걸 전부 녹음으로 떠가지고 한다고요. 같은 공간의 배우들의 몸놀림 속에서 들어도 달라.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통도사에서 작년에 일요일날 모 방송에서 하는 음악회 있죠? 열린인가 다침인가 하는 음악회가 있어.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악단이 와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곡은 가수가 CD 꼽아놓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 내 귀에는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연출하는데 까락까락 집어서 나중에 줬어. 왜 서로 맞춰서 악보를 받아서 그걸로 하지. 통도사에서는 거금을 들여서 유치했는데 그렇게 되냐? 그럼 쓰냐? 지금 우리 신시 극단에서 대학로에서는 오늘 작품이 하나 끝나고, 지금 성남 아트센터에서는 다음 주 일요일 날 끝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게 마마미아 렌트인데, 제가 처음에 예술의 전당에서 그 작품을 올릴 적에 아주 깜짝 놀란 게 있어. 내가 웬만해서는 놀랄 사람이 아닙니다. 놀랐는데 뭐가 놀랐냐면, 무대 앞에 스피커 2대를 설치하는데 그게 6억짜리라고 하더라고. 6억짜리. 그러면 그래도 그 좋은 게 좋은 것인 줄은 알면서도 극단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돈까지 꼭 들여야 하나. 그런데 원작자, 그 작품을 최초에 만든 영국의 주문이야.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하면 억만금을 줘도 작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은 몇십억이나 가져가면서. 그런데 무대 안에서만 4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40억이. 그래서 총 제작비가 90억 든대야, 90억. 마마미아 하나 올리는데. 90억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열애사 같은 절 하나 지을 건데 싶고, 내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3개월 공연해가지고 제작비 플러스 이익금 생기더라 이거요. 그러니 그런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움직일 적에 그 사람들은 그 한 작품 가지고 지금 몇 조 벌었다는 게 몇 조. 매출이 그 한 작품 가지고. 오늘도 제가 열애사 방송 시설이 구룡사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 오래전에 방송 시설을 했는데 100억 들었다는 말도 듣기는 들었어요. 나 한번 꼭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건 입고 가자니 그렇고 누가 뭐 바지저고리 하나 좀 빌려줄게요. 한번 가보고 싶어. 들어보고 싶어. 그런데 가장 좋은 음은 자연음이에요. 자연음. 이러니까 방송국에서 손을 댔는가 이제 이것도 많이 돌아오네. 내 목소리처럼 여러분들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소리대로 듣고 스피커 음을 또 한 번 내가 귀로 듣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구룡사에서도 내가 늘 방송실에다 주문하는 게 이 방송 이 시설이 좋으면 고음, 고음, 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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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저음 이런 게 있어요. 중음도 있고. 그러니까 나같이 목소리가 좀 둔한 사람은 저음, 고음을 낮춰주고 고음을 조금 올려주면 이 소리가 여러분들은 더 잘 알지 참. 저희 가면 알아. 저 노래방 가면 키가 어떤 걸로 잡아야 할지 도레미파솔라 시도로 잡는 게 아니라 여성 키, 남성 키, 뭐 소프라노, 무슨 톤 해가지고 잡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구룡사 그 노래방 시설보다 열애사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들여놓은 지가 구룡사보다 늦게 들여놨으니까 좋아질 거 아니에요. 요즘은 가끔 어쩌다가 전자상가 같은 데 가보면 10년, 20년 전에 마치 홍콩이나 일본 가서 전자상가 뭐 하나 살려고 갔을 때의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다양성을 지니고 가게가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서 살기는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런 데로 이제 한 번이나 가봤어. 그러니까 그런 데 가보면 참 깜짝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래간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전부 응용되어야 하고 우리들 살고 있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법상도 한 5cm 틀어져 있더라고. 이 북 있는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참 그동안 열애사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원을 세워서 고생했고 또 몇 달 동안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든 열애사는 뭐 미운정 고운정 들을 것도 없어. 내가 이거 살았어야 뭐 미운정 고운정이지. 그래도 정우 스님이 엄동설안에 산중에 가서 안거를 하고 이제 왔다고 이제 하니까 오늘 몇 분이라도 더 오셨을 걸로 생각하면서도 제가 이 절을 지으면서 절실했고 간절했고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에 비하면 일산의 100만 도시에서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스님이 많지만 그래도 참 열애사에서 지금 일요일날 일요법회, 가족법회에 오시는 스님들의 그 경계가 굉장히 높고
수승하신 분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귀한 줄을. 뭐 노래도 그런 말이 있을 때 잘하라고. 간 다음에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슬퍼하지 말고 있을 때 서로 잘하면서 살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더 접근해서 보면 좋은 스님들 도량에 오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선정삼매와 반야지혜에 대한 말씀을 또 수행 덕목으로는 비파사나라고도 하고 열애선이라고도 하며 사마타라고도 하고 조사선이라고도 하는 그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법문도 구룡사나 열애사나 분명히 우리 잡지에다 내가 이 글을 이렇게 표기한 것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의 경계 승가대학 총장이신 종범스님 법문을 불교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향기로운 법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틀어주시고 그 자료는 구룡사 열애사에서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방송 시설이 좋은 또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열애사 쪽에서 그쪽에다 제공을 해서 끝머리에 보면은 자막에 보면 종범스님하고 무진장 스님 법문에 한쪽은 구룡사 제공, 한쪽은 열애사 제공인데 내용인 즉시는 전부 열애사 거요. 열애사 법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면 정우 스님이 그렇게 마음 내서 해주는 거니까 구룡사도 한번 거들어 주자 싶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끔 이렇게 틀다 보면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텔레비전을 틀다가 불교 방송을 틀면 가끔 종범 스님, 무진장 스님 법문이 나오는데 무진장 스님은 예나 지금이나 꾸짖기를 잘하셔. 그건 관심입니다. 관심. 침묵은 금이고 진실인데 침묵한다고 하는 것이 무관심일 때는 형벌이에요. 그래도 쓸만하니까 쓸모가 있으니까 쓸 거라고 생각되니까 꾸짖기라도 하고 거들기라도 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무슨 말인가 다 아시죠? 오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내일은 또 많이 올 거예요. 초하루라. 막 회관까지 꽉 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늘상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렵고 힘들게 세운 이 도량이 이 가까운 이웃들에게 쓸모있는 도량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한이 없는 거지. 그러면 또 도시가 형성되는 것보다 세우고 싶지 않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접힐 거요. 접힐 거요. 이제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범 스님은 과거에 종범 스님도 벌써 3, 40년을 법문하신 분입니다. 통도사에서 20대, 그러니까 근대 불교사에 20대, 30이 아닌 20대 때 대웅전에서 법문한 스님이 둘 있는데 한 분이 종범 스님이에요. 종범 스님은 그 통도사 승가대학 교수를 20대 때 하셨어요. 20대 때. 굉장한 분입니다. 어찌 보면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가 이 시대에 다시 오신 것이 아닐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노래도 많고 많은 노래가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노래 부르다 보면 꼭 그 노래를 또 하게 되어 있지요. 한 자리에서 2번, 3번, 4번 하면 우습다 하고
놀 때마다, 노래 부를 때마다 그 노래는 꼭, 그리고 또 그 노래가, 그가 잘하면 같이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권청하기도 해. 그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제 아는 사람은 김정호의 님을 잘 부르는데, 님. 노래 부를 기회만 있으면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노래를 꼭 듣고 싶어 하는 노래. 저한테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장밋빛 스카프 같은 거.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다면 25살 먹었을 때 어른 스님들이 저에게, 그때 저는 포교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저에게 정기법표에서 대중이 모이고 어른 스님들이 의관에 배석하시고, 그리고 신도들이 오는 그 법표에 법문을 허락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종범 스님께서 과거에 법문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때의 그 책임과 지금의 책임이 다르다는 말씀을 근간에 와서 자주 하시는 걸 봤어. 나이 먹으니까 어쩌더라. 나이 먹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저 역시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참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도 8만 장교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경전으로 묶어도, 이런 경전으로 묶어도 6,791권이 고려 대장경이에요. 책으로 묶으면 6,791권인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할 것은 없는데, 종범 스님은 거의 어느 법문이나 어느 회상에서는 게 거의 저는 흐르는 맥은 같지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같지만 말씀의 구성은 저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을까? 불운하 존자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근간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불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기 가서 법문하고 저기 가서 법문하고 저기 가서 법문한 것 중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걸 봤어. 그건 왜냐? 지금 절실하게 저에게서 막 꼽혀지고 있고 막 그 에너지가 막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중과 저 대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뭔 말인가 아시겠죠? 근데 오늘 이 가르침의 경계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반야지혜가 능히 번뇌를 깨트리는 것이라면, 밝음이 어두움을 깨트리는 것이라면 다시 무엇 때문에 선정산매를 닦아야 합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꼭 무슨 비파사나가 어떻고 사마타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이 비파사나라는 말은 반야지혜라는 지혜라는 말이고 사마타라는 말은 선정이라는 말이니까 이것을 굳이 여러분들이 선정과 반야로 들으셔도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때 불자들아 그대의 말이 비파사나가 번뇌를 깨뜨린다 함이 그렇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지혜가 있을 때에는 번뇌가 없고 번뇌가 있을 때에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말하기를 반야 지혜가 번뇌를 깨뜨린다 하겠는가. 불자들아 마치 밝을 적에는 어둠이 없고 어두울 적에는 밝음이 없나니 어떠니가 말하기를 밝음이 능히 어둠을 깨뜨린다 하면 옳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불자들아 누구에게 지혜가 있고 누구에게 번뇌가 있는데 지혜가 번뇌를 깨뜨린다고 말하는가. 만일 없다면 깨뜨릴 것이 없느니라.
불자들아 만일 지혜가 번뇌를 깨뜨린다 하면 이르렀으므로 깨뜨리는가 이르지 못하고도 깨뜨리는가 만일 이르지 못하고 깨뜨린다면 범부중생도 능히 깨뜨릴 것이며 이르렀으므로 깨뜨린다면 첫 생각에 깨뜨릴 것이요 만일 첫 생각에 깨뜨리지 못한다면 뒷생각으로도 깨뜨리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처음 이르러서 문득 깨뜨린다면 이는 이르지 못함이 여근을 어떻게 지혜가 깨뜨린다 말하겠는가. 만일 말하기를 이르거나 이르지 못하거나 능히 깨뜨린다면 뜻이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미타불. 저는 말이죠, 한때 기도를 할 때 이제 도량석, 새벽 도량석도 제가 하고 종성도, 새벽 종성도 제가 하고 또 부처님 전에 예불을 모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정건을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하루에 4번 이렇게 100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법당에 들어가면 한 2시간 정도 또는 이제 그 사시기도나 이런 때 아닌 시간, 도리어 불자들이 법당에 잘 없는 시간. 왜냐하면 사시기도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 보내야 되거든요. 오늘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우리 불교대학이나 경전 공부하듯이 막 한 3시간 법문할까? 할 일이 별로 없으신 분은 예하네. 근데 우리는 일요일 날인 오늘 또 일정이 있다고요. 때가 되면 점심고양도 하셔야 되고 오후에는 또 뭐 호수공원도 한번 가려고 했고 누구 결혼식 하는데도 가려고 했고 또 어른 찾아뵈려고도 했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정우 스님이 문 딱 잠궈놓고 막 죽기 살기 이판사판 막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붙들어 놓고 있다면 다시는 정우 스님 오는 곳에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래 아까 볼 걸 보는 건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갈 때 가는 건 가는 게 아니요. 올 때 오는 건 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응용해 보면 어머니가 해야 할, 아버지가 해야 될, 자식이 해야 될, 이웃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전부 다 환하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새벽 도량석에다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게 눈물을 자주 흘렸을 적에는 종성을 적에 종성이라는 그 새벽 종성 연불이 거의 장엄 연불입니다. 인생의 어떤 본질을 깊이 들어가고 세상의 이치를 말이요. 예를 든다면 바람이 동쪽에서 부니 깃발이 서쪽으로 기우는구나. 이거 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고 이해되고 가늠되고 아는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옛 어른 스님들은 종성 소리 듣다가 종성하다가 연불 소리 듣다가 막 깨쳤다고 그러는데 오늘 지금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려드렸는데 막 깨친 이 있어. 깨치지는 못했더라도 이해된 이 있어. 들으면 그렇구나. 저번 주에 구룡사 법문할 적에 우리 부타TV 인터넷에 들어가도 그 법문 나옵니다. 해제를 마치며 그 법문에 들어가면 제가 그런 그 법문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보지 못한 사람도 이와 같이 수행정진을 하거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본 사람이야 어떻게 살겠냐 이요? 함부로 살겠냐?
안 본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자의 길을 걸음으로 통해서 그런 식으로 안 사는데, 함부로 세상을 살지 않는데 하물며 깨달음을 보고 간직한 사람이 사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우리 이번 달 우리 잡지에 제가 보시에 대한 것을 말했는데, 일본에서 일본 정행사라는 우리 개원 법회할 적에 아학단 모시고 와서 참 장엄을 한 절 있죠. 거기에 이제 매달 우리 잡지가 가면 몇 개의 꼭지를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주지스님이 보신다는데, 거기서 주지스님이 보고 좋으면 그 절은 하루에 한 번 예불을 아침 6시에 해. 아침 6시에 하는데 그 참 절은 참 그 후쿠오카 도시에 있는 그 절인데, 절 가까이에 절에서 아파트를 짓고, 호소카와 그 일본 총리도 그 절 신도인데 거기에 아파트가 있더라고, 절에. 그래서 가족들이 정우 스님 거기 한 번씩 가면 일본의 그 예법에는 소중한 분이 오시면 밥 해주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정우 스님 공양 줄기라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던 그런 보살이 그 총리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면 새벽 예불은 그분들이 모두 오는 거예요. 모두 와서 예불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주지스님이 또는 소임자가 멘트를 짧게 하는데 길게는 1시간쯤 예불하고 그런 회의까지 부처님 당시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시간인데, 거의 매달 한 번쯤은 정우 스님 법문해 놓은 것을 그 불자들한테 전해준다. 그런데 이번 것은 보시란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고, 주었다는 생각 없고, 받을 거라는 생각 없으며, 주는 자도 깨끗하고 받는 자도 깨끗하고 물건도 깨끗한 삼륜이 청정한 것을 심을 보시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보시란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그랬거든. 나눔. 왜냐하면 우리가 올 때 갖고 왔습니까? 갈 때 가져갑니까? 잠시 머물다가 나에게 멈춰 있다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이 물질의 세계인데, 물론 법붓이라는 물질 아닌 것도 있고, 무효시라고 하는 물질 아닌 것도 있지만, 비물질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중생계는 일단은 물질적이고 형상적이고 유형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시라는 개념, 시주라는 개념, 공양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대중들도 말할 거 없고, 그 주지스님도 말할 것도 없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감격. 보시란 나누는 것이다. 이 제목에 대해서. 보시란 무엇인가? 나눔이다.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 그런데 한 스님은 그 법회가 끝난 다음에도 그 인쇄물을 들고 하염없이 젊은 스님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다음 달 정도 그 글이 우리 잡지에 또 안 나올란가 모르겠다. 그걸 그대로 전문을 실어서. 그러면서 그쪽에서 시 한 편이 왔어, 시. 결국 제목은 세계 일화. 세계는 한 꽃.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이런 거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닐 때 다툼이 없고, 다툼이 없을 때 우리는 함께 어울림을 가지고, 시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둘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단을 잡아가지고 누구 글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지스님의 시인지 누구 글인지는 모르겠어. 딱 제목을 붙이자 하면 세계는 일화라는 그런 것을 거기서 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혜가 번뇌를 깨트린다면 그렇지 않다고 했단 말이야. 지혜가 있을 때는 번뇌가 없어. 우리가 지혜를 흰색이라고 하고 번뇌를 검은색이라고 한다면 지혜하고 번뇌하고 번복해놓으면 무슨 색일까? 무슨 색? 아이고. 그러면 선은 착한 것은 흰색이고 악한 것은 검은색인데 요것을 번복을 하면 무슨 색일까?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으면 무슨 색? 그러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면 무슨 색? 여러분들 논지로는 회색이라고 또 해야 되는데 또 정우 스님이 물어본 것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대답 안 해버리네. 하여튼 일사는 수준 높아. 무표색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무표색. 올바름.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지혜가 있을 때는 번뇌가 없고 번뇌가 있을 때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반야 지혜를 가지고 번뇌를 없앤다 하느냐. 반야 지혜가 있으면 번뇌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지 어둠을 쫓아내고 밝음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부적절하지만 언어라는 게 부적절합니다. 표현하기가 참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막 10권, 20권 써놔도 소설은 작은 얘기고, 나 아는 스님이 70년대 조그마한 시집을 손바닥에 딱 들어올 만한 작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시집이라고 냈는데 그 스님 시 가운데 귀로 돌아갈 귀자, 길로자, 귀로 해놓고는 그 스님도 아마 잃어버렸을 거예요. 시집이 여러 권 있으니까. 귀로 해놓고는 갈 때처럼 옵니다. 이렇게 써놔서 한 자씩, 한 줄에 한 자씩 써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스님 그 시집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스님을 만났을 때 귀로 올 때처럼 갑니다. 이렇게 내가 해줬어. 그러고는 지금도 그 스님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그 시가 떠올라서 귀로라는 시가 떠올라서 하는 거예요. 갈 때처럼 옵니다. 올 때처럼 갑니다. 갈 때처럼 연불하듯이 그렇게 주력하듯이 해주면 그 스님은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시라는 게 말씀언변의 절사자 아니요. 이 절의 이야기는 진실을 의미하는 거죠. 부처님을 열애사, 열애를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래서 진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있잖아요. 진실된 말, 말 같은 말, 실다운 말, 그리고 미친 소리, 광기 어린 소리,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지 않는 다르지 아니한 그런 언어를 부처님을 열애를 표현할 때 열애는 시 진어자요, 실어자요, 여허자요, 불광하자요, 불이어자라고 한 참뜻을 우리가 되새김질 해볼 때 그 스님은 시가 100편, 200편, 300편이 될지라도 저에게는 각인되어져 있는 귀로에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유치환 선생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꼭 경전 강의나 또는 경전 공부할 때나 불교대학 강의할 때 지금 법문하는 걸로 끝낼 것 같으네. 유치환 선생이 6.25 때 그 왜소한 몸과 병약한, 심약한 그런 모습의 남자였는데, 젊은이였는데, 이미 결혼해갖고 부인까지 있는 이가 피난 시절에서 한 여인을 보고 막 숨이 팍 막혔다 이거요. 이건 내 쪼여. 맥히는가 안 맥히는가 모르는데 팍 맥혔다 이거요. 근데 여자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글 몇 줄 쓰는 시인하고 인연을 맺어갖고 그것도 청년이지만 총각도 아니고 유부남을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떠나버렸어. 그 유치원 선생을 떠났대요. 내가 본 일도 아니고 들은 얘기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가슴이 막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냥 뭐 달을 봐도 그 얼굴, 해를 봐도 그 얼굴, 막 이 사람 봐도 그 얼굴, 저 사람 봐도 저 그 얼굴이라 통통배를 타고 여수 오송도까지 갔다는 겨. 부산서. 그 마음 달래려고. 그런데 거기서 쓰신 시가 그 유명한 그리움이라는 시 아닙니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묻같이 까딱도 왔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파도가 그렇게 여러 번 나왔는데도 그런 시를 능가할 시는 근대의 시 가운데는 못 본다고 하는 게 시평론가들의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막 아주 절실하고 간절하고 그 그리움이 사무쳤기 때문에 그런 시가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그 시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것은 결국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그 가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밝을 적에는 어두움이 없고 어두울 적에는 밝음이 없어. 그래서 고로 아까 무상지상이 실상이라고 했고, 무념지념이 일념이라고 했고, 무심지심이 진심이라고 했고, 무각지각이 정각이라고 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가름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능엄경에도 보면 부처님이 설법하심과 가지고 이것이 법이니 정법이니 참법이니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것은 다 껍데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불성이니 참 성품이니 하는 것들의 이런 형식을 떠난 빛이나 소리나 냄새나 이런 것을 밖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아까 무상이니 무념이니 무심이니 무각이니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불성자리를 보도록 하는 방편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대승경전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침을 주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경에는 다 그 말씀이 방편입니다.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방편설인 것이지. 이게 손가락을 들어서 가르치면 가르치는 걸 봐야 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범하고 있다는 거죠. 호랑이는, 사자는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 던진 사람한테 쫓아오는데 강아지는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를 쫓아가서 물더라.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알았다. 지금 부처님 말씀을 쭉 이렇게 들려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알았다면, 그러면 그 소리가 없어지면 그 성품도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냐. 그것은 참마음이 아닌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참 어찌 보면 저도 열심히 산 사람이요. 그리고 열심히 산 요량에 비해서는 성과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겸손한 얘기로 하자면 이 시대 대중들이, 이 시대 불자들의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정우가처럼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할 때 그 일에 그렇게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해 주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온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무지한 소치로 심장이 튼튼하고 무지한 소치로 간이 좀 큽니다. 그래가지고 견딜만 한데, 아셨죠? 그래서, 자, 이제, 끝으로, 불교하고는 조금 다른 쪽의 분입니다만,
중국의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주자, 비자, 많은 분들, 자자들은, 우리나라는 자자는 말이야, 순자, 영자, 숙자 다 여자를 뜻하는데, 저쪽의 자자는 현성인들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자자가 들어있는 글을 자로 읽지 않고 제로 읽습니다. 읽을 때는 재활, 이렇게 하는데, 또 스승과 제자가 또 자자가 또 같은 돌림이기도 해. 장자의 제자 가운데 해자, 도선사 주지스님이 해자 스님인데, 그 해자가 스승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참 듣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말씀은 실로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너무 황당해서 현실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 가르침이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장자님 말씀이, 너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을 구분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예로 한번 들어서 보자.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자리 보자. 너에게 쓸모 있는 땅은 지금 네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발바닥 크기만큼만 넌 필요하다, 이게.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 철길, 기차 잘 안 다니는 철길에 그 상등이 우리 발바닥보다 높거든요. 근데 가는데 보면, 거기서 떨어지는 이가 많아. 근데 그게 한 10m, 20m, 30m 위에다가 그놈을 철골 구조로 엮고 나서 벌벌벌벌벌 뜰 거요.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너에게 쓸모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네가 짓고 선 그 작은 부분을 뺀 나머지는 쓸모없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털어내 버려봐라. 한번 털어내 봐봐라. 과연 내가 거기에서 두 발로 디디고 얼마나 서 있을지. 절벽 위에 같은데, 제가 아는 어느 노스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 저도 이제 세월이 참 빠른 걸 느낍니다. 그것을 이제 그랬잖아요. 봄인가 싶으면 가을이에요. 그래, 요즘은, 어떻게 보면 봄하고 가을은 없어. 여름하고 겨울뿐이야, 우리나라도. 근데 점점 온난화 현상으로 이제 그런 시기가 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곧 아일 때가 된다는 거요. 근데 큰일 났어. 나는 손이 없으니까 그냥 막 가면 그만인데, 여러분들은 점점 세상이 험해지는데 자손들 두고가 어떻게 눈 감을래요? 나 그거 걱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손 없는 사람은 지 죽고 나면 그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내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이든지 밥이든지 네 알아 해라. 하지만 내 생전은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는 말이야, 80, 90 먹어갖고도 열쇠 꾸미를 여지껏 쥐고 있고 등기를 여지껏 가지고 있는 할매들이 있어. 주워, 빨리 주워. 다음에 다투면 60% 세금 내고도 안 돼. 20% 가상금 붙으면 6개월 지나면 가상금 붙으면 72% 세금으로 내고, 또 애국자다. 28% 갖고 꽁돈 생겼다고 하는 소리 하지 말고 줄 거 있으면 빨리 줘. 알았습니까? 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작은 땅 위에 네가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너에게 정작 필요한 땅, 너를 떠받쳐 주고 있는 땅, 내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땅은 큰 부분들인데 털어냈을 때 너의 삶은 어떨 것인가? 절박할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싱긋이 보고 웃으시다가, 나는 천길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다 그래서, 내 나이만 돼도 시간 잘 가. 벌써 3월이네.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을 여름철, 겨울철 안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지금 지내고 있고 또 그럴 것인데, 이번 여름은 뉴욕 원각사에 가서 합니다. 금년 겨울
안거는 수덕사 위에 옛 조사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많이 주서 가셨던 정회사로 방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저 전라도 쪽으로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알 수 있나, 오늘 죽을 것을. 수마나 거두면 그날이 오늘인 것을. 하지만 우리는 남들 사는 것만큼은 살 거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는 아까 꼭 행복이 미래에만 있을 거라는 그런 어줍잖은 생각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행복하고 오늘을 행복을 키우고 오늘을 행복의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삶이 진정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불자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내일은 뭐 걱정 않지만 다른 법회날도 더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열애사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열애사가 되었을 때 그 IMF 때 천신만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절을 지어낸 그 보람과 그런 자긍심을 제가 가지면서 스스럼 없이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살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도 말이요, 저 카메라 때문에 가운데를 지금 정면으로 부처님께 이렇게 앉는 것이 죄송해서 지금 이렇게 비워놓은 거지. 근데 저 카메라한테는 이게 아주 낭패요. 이렇게 가운데 앞에도 사람 없는데 어딘들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겠어. 이 법당이 이렇게 큰 것을 누가 알겠어. 이 법당이 중층으로 돼갖고 전체가 저 홀까지 470평인 것을 누가 알겠어. 이 한 층이 350평입니다. 누가 알겠어? 여기 비워놓은 것만 카메라에 잡히면.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참 몇 달 만에 와갖고 벨 하소연을 다 하네. 일요일 날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그 케이블 시대에 그 기독교 방송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날 막 7부 예배까지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 곱하기 하면 7000명이고 10,000명 곱하기 하면 70,000명인데 우리는 오늘 이 법회로 오늘 끝나는 거 아닌가? 일산은 조그마한 도시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다른 절에 비하면 아마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절이 흔치 않아. 그렇지만 저는 참 어렵고 힘든 불교 환경 속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도심에 있는 포교당 중에서는 제일 큰 절입니다. 건물의 평수로는 제일 큰 절이에요. 3,000평이 넘습니다. 그런 그 절에서 또 이제 12시가 되니까 나올 시간이 됐다 싶은데 안 나오니까 1층에 있던 아들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이산가족 분부 찾기 하고 있네. 저봐. 진짜 저 어머니 옆에 가서 또 앉는구만. 그래. 하여튼 제가 해제철에는 구룡사만 있지 않고 이제 열애사도 와서 좀 여러 날씩 머물면서 이제는 절을 이렇게 아까 보시는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에도 좀 쪼개주고 저쪽에도 좀 쪼개주면서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내가 온다고. 원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구룡사는 말이야, 내가 오니까 막 절이 막 훈짐이 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근데 열애사는 와보니까 시종일관 여요. 고맙습니다.